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너희는 그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기본적인 그런 구원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항상 살면서 신앙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어그러지는 것은 이 기본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인데요. 그 영혼의 구원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이 뭐냐? 여러분, 믿음을 주라.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은 여러분, 누가 줘야 받을 수 있지. 선물, 왜 저한테 선물 안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선물은 줘야 받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어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선물을 안 주면 못 받으니까 나한테는 믿음을 안 주시면 나는 천당을 못 가겠네. 나는 그렇게 언페어한 공정하지 않은 하나님을 난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말도 그냥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아, 어떻게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주고 난 안 주면은.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도 주고 싶은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런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왜 그런 자유가 없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총의 자유라고 그래요.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고 싶은 거지, 주는 거죠. 아, 근데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데 그거 이상하다 그러면 그럼 우리 생각이지. 그래서 그것을 은총의 자유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또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뭐 열심히 한다. 아, 너는 열심히 했으니까 구원 줄게. 너는 열심히 안 했으니까 구원 안 준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서는요 상급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선언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죠. 우리를 왜 창조해 주셨느냐? 선한 일을 하게 하려. 그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는 못해. 그거 가지고. 그러면 그 선한 것은요 상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확실하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아, 내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구원을 못 받을지 않을까? 아니면 반대로 야, 내가 이렇게 정말 유별나게 남다르게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겠냐? 아니라 하잖아요. 아니라 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잖아요. 열심을 품고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셨으면 상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낙심을 하거나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천당에는요, 그러므로 힘으로 못 갑니다. 힘으로 갈 것 같으면 한 15년 전에, 2005년이죠. 크리스마스 때인데, 메릴랜드의 어떤 젊은이가 크리스마스에 세상에 경찰하고 총격전을 벌이면서 14시간 동안 집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대치했어요. 결국에는 경찰에게 사살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28살 청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라크 전쟁에 나가라고 징집 통보가 왔어요.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18개월 동안 이라크에 가서 복무를 하고 왔다고요. 이라크에서 18개월 동안 복무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복귀를 했는데 또 이라크로 가라고 하는 통보서를 봐. 나는 못 가겠다고. 여러분, 이라크가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 줄 아세요? 그 고대 문명을 보면요, 상상을 초월해요. 어떻게 이런 문명이 있었느냐. 미국이 고대 바벨론 이라크와 전쟁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바벨론의 후예들 무시 못해요. 땅굴 속으로 다니면서 총 쏘는데 힘들다. 그때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6.25 때 사진을 보니까 강을 건너는데, 우리는 뭐 군인이 강을 건너려면 배를 타야 되나? 6.25 때 미국에서는 군인들이 강을 건너는데 헬기로, 거대한 철판을 헬기로 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강에다가 저렇게 끼는 거예요. 위에서 헬기로 철 강판을 위에서 이렇게 끼는 거예요. 조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탱크가 지나가요. 여러분,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지금 북한 저 까불거리는 것처럼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 미국이지만요, 이라크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군이 이라크에서 발 빼는데, 발 빼기까지 여러분 미군이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아세요? 땅을 정복하는 거 쉬워요. 사람 정복하는 거 어려워요. 사람의 힘으로 정복되지 않아요. 나폴레옹도 마지막에 귀양살이하면서 죽을 때 유명한 말 하잖아요. 나는 총과 칼로 이 세상을 정복을 했으나 실패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거든요, 나폴레옹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걸 물리적인 힘이 있다고, 굉장한 지식이 있다고, 정치적인 권력이 있다고, 그렇다고 백성 되고 천당 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수양으로도 못 갑니다. 마음의 수양. 저녁 무렵에 숲속을 거닐다가 어린애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숨이 넘어가듯 울어대며 참새처럼 팔짝팔짝 뛰고 있어서 마치 여러 개의 송곳으로 뼛속을 찌르는 듯 방망이로 심장을 두들기듯 비참하고 절박했다. 알아보았더니 나무 아래서 밤 한 포를 주었는데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갔기 때문이란다. 아, 세상에 이 아이처럼 울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벼슬을 잃고 권세를 잃은 저 사람들, 재화를 손해본 사람들과 자손을 잃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그 사람들도 달관한 경지에서 본다면 밤 한 톨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겠느냐. 1801년에 다산 정약용에게 세 번째 귀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귀양지에 가가지고 자기가 두고 온 아들, 맏아들 하겸 18살, 둘째 아들 하규 15살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정약용이 보내는 편지에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죽겠는데 어떤 애가 우는데 숨이 넘어가는 다면서 참새처럼 애가 펄짝펄짝 뛰면서 우는데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자기가 나무 밑에 밤 하나를 주웠는데 누가 뺏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밤 한풀에 숨이 넘어갈 듯 자지러지게 울어댑니다. 예? 어른도 모양새만 다르지만 비슷한 게 우리 모습이죠. 굉장히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근데 이게 마음의 수양으로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종종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새벽에 산골짜기 같은 데 보면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게 뭡니까? 약수부터 해서 서로 먼저 물 받으려고, 예? 만인의 공동재산인 약수물 앞에서 아주 뭐 생수 공장이나 차릴 것처럼 물통을 10개를 쫙 깔아놓으니 새벽에 물 들어갔는데 8시, 9시 출근해도 물 못 뜨겠네. 그래가지고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생수 공장 차릴 거냐고 그러면서 썸타임즈 멱살까지 붙잡고 그 새벽자락에 고함 지르면서 싸우는 거 여러분은 못 보셨지, 착하니까.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약수물 드시지 마세요. 약수물 몸에 안 좋아요. 제가 이걸 꼭 한 번 평생에 드리려고 했어요. 약수물 드시지 마세요. 산에서 나는 거 광물이에요. 거기 엉뚱하게 많이 섞여있어요. 광물질이. 그리고 진짜 안 좋은 건 뭔지 아세요? 거기에 온갖 기생충 알들이 있다고요. 노출도 있잖아요.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그냥 수돗물 먹어도 아무 이상 없어요, 사실. 수돗물이 약수물보다 100배 나요. 이건 저의 추측이 아니고 한국에서 수돗물 다 걷어가지고 수질 검사했잖아요. 10개 중에 9개는 못 먹는 물 판정받았다고요. 기생충 나라고. 저는 대학교 때 한번 산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약수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밥을 짓는데 약수물을 퍼가지고 밥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쌀을 막 씻는데 보니까 약수물 바로 앞에서 물로 쌀에 뭐가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야. 자꾸 움직여.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약수물에 그냥 그 정말 작은 벌레들이 거기서 꼼지락거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약수물을 먹지 않습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 유불선이 얼마나 오랫동안 종교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 한민족이지만 결론 간단해. 마음 수양한다고, 도 닦는다고 인간이 변화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닦았으면 약수터에서 안 싸워야지. 아유, 먼저 뜨시오, 난 내일 오겠소. 근데 그 싸우는 거 보면 반만 년 동안 수양했다고 유불선 했지만 안 된단 말이죠. 주님께서 뭐라 말했어요? 모든 더러운 거 마음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양해서 안 돼요. 수양해서 될 것처럼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 수양해서 뭐 천당 갈 것 같으면 절대 그런 일 없죠. 힘으로 안 되고 마음 수양으로 안 되고 돈으로 못 가죠, 천당에. 천주교에서 면제부 팔았잖아요.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죽은 아버지도 성당 안 나고 오셨는데 이거 사면 천당 간다고. 연옥에서 지옥 천당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니 어떻게 종교개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성탄절 지나갔죠? 12월 24일날 새벽 1시 25분에 60세 된 어떤 남성이 브론스에서 길을 걸어갑니다. 브론스에서 길을 가다가 정체불명의, 이 사람들은 부부였는데 부부가 이제 새벽에 길을 걸어가는데 정체불명의 6명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강도예요. 돈을 달라니까 이 남자가, 60세 남자가 난 돈 없다고 안 줬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폭행을 저질러가지고 6명이 이 60세 된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CCTV 나중에 경찰한 거 보니까 옆에 있는 그 쓰레기통 있잖아요. 철제 쓰레기통. 철제 쓰레기통을 들어가지고 그냥 찍어버렸어요. 병원에 갔어요. 3일 만에 죽었어요. 27일. 그렇게 하고 그 강도가 뺏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불이지.
제가 가서 충격을 먹어가지고 왔어요. 10불도 아니고 1불을 뺏어갔더라고. 1불을 뺏어갔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지만 어떻게 1불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그렇게 철제 쓰레기통을 들고 사람한테 그렇게 찍어댈 수가 있어요? 돈 때문이에요. 이민자들 미국 시민권 따려면 N400이라는 N400라는 신청서를 냅니다. 2019년까지 신청하는데 돈 640불 시민권 받으려면 신청하는데 그거 해야 신청이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부터 시민권 신청하는데 1170불이에요. 83% 올랐어요. 이건 이민국이 장사하는 거죠. 장사하는 거예요. 시민권을 거의 돈 주고 팔고 있다는 비난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할머니들 인터뷰에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또 시켜요. 또 돈 내야 돼. 시민권 돈 주고 파냐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미국 시민권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는 하늘나라 시민권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믿음에 기초한 예물을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가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은 복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단순히 헌금을 많이 했다는 이유 때문에 천당 가는 일은 없어요. 몇 년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크레딧 카드로 몇십 불을 결제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서티피케이션 영어로 서티피케이트 해가지고 컬러풀하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보내준다는 거예요. 몇십 불 내면은 크레딧 카드로 긁으면 삼척 동자도 코웃음을 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웹사이트가 잘 된다는 게 문제예요. 잘 된다는 게 문제예요. 반쯤은 재미삼아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웹사이트가 왕성하게 잘 되고 있다고요. 황금이 신이 된 이 세상 구원 보다 1원을 보태가지고 10원 내면 구원도 받는다. 그런 식의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결코 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도네이션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받는 거죠. 오늘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렇죠? 힘으로 안 됩니다. 마음 수양한다고 새벽에 산에서 꼬아미나 지지 마. 뭘 마음 수양이 돼? 돈으로 안 되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무슨 돈이 부족해가지고 돈 받고 구원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비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비자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천당에 들어가면서 성삼위 하나님 한 성삼위체 하나님도 믿지 못한다면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이 왜 비자를 주겠어요? 성삼위체 하나님 부인하면서 뭐 비자를 받으려고 그래? 그러므로 천당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 구원적인 수준에만이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아주 정밀하게 깊숙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관여되죠. 믿음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육체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고 구원은 당연히 받고 변화가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의 형편이 좋아지고요. 믿음 있는 사람을 억누르고 짓누르는 거 하나님께서 걷어내주시고 풀어주시고 진급하고 삶의 형편이 구체적으로 크게 나아지는 여러 경우들에 대해서 성경에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 자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시네. 도와준단 말이에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조종하시고 길을 이쪽으로 밀고 저쪽으로 밀고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양
공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케어하는 거지. 케어하는 거지.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치료를 받잖아요.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구원 당연히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한국에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에 육군 참모 차장을 했던 한 장군이 간증을 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목사님, 저는 최전방에서 원래 사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한 번 보니까 부대에 방이 붙었어요. 방이 뭐냐면 장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이왕이면 장교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대에서 허락을 받고 휴가를 얻어서 장교 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이건 수십 년 전 얘기예요. 근데 시험 치는 장소가 강원도라서 종일토록 차를 몇 번 갈아타고 도착을 했는데 내려보니까 아직도 몇십 리를 더 가야 되는데 해가 졌다는 거예요. 강원도 산골, 두메 산골에 이제 산길을 걸어가는데 차도 없고 버스도 안 다니는 그런 동네에 밤은 깊어가는데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가 진짜로 정말 무슨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산길을 가는데 정말 집이 하나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밤이 됐는데 호롱불이, 전기가 어디 있어요? 호롱불이 팔락팔락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누구 계십니까? 이게 부르니까요. 문이 탁 열렸는데 예쁜 한복을 입은 어떤 여자가 밤에 한복을 입은 여자가 문을 싹 열고 나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옛날에 무슨 이야기처럼 이게 뭐 홀리는가. 예쁜 한복을 입은 여자분이 문을 열고 탁 나오는데 제가 지금 그 인간을 못 찾아서 하룻밤 재워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문을 탁 닫더래.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나중에 어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하룻밤 좀 자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하니까 저는 군인인데 뭐 장교 시험을 보러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길이 밤이 늦었는데 하룻밤 재워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침 준비한 저녁이 있으니까 저녁을 드시라고. 저녁을 먹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결혼한 신혼부부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신혼부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사정이 딱하게 됐으니 우리가 이 방을 줄 테니까 오늘 여기서 겨울이었어요. 겨울 쫓아낼 수가 없는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 아저씨가 말하자면 신랑이 갑자기 같이 기도합시다. 이 사람 예수를 안 믿어요. 장교시험 보라는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인데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분이 내일 장교 시험을 보러 가는데 꼭 합격해가지고 장교가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장군까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예수도 안 믿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는 안 믿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정말 가슴이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그렇게 해서 정말 하룻밤 잘 자고 그 다음날 가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대위가 되고 소령이 되고 중령이 되고 해서 장군까지 된 거예요. 자기가 중령이 됐을 때 마침 자기가 발령을 받았는데 옛날에 그 오래전에 시험 보러 갈 때 자기를 재워준 그 동네의 부대의 대대장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거기 가서 제일 먼저 그 집을 찾아갔대요. 땡큐 하려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집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찾을 길이 없어서 끝까지 찾지를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는 이렇게 장군이 돼서 육군 참모 총장 다음에 차장이잖아요. 육군본부에서. 그렇게 번쩍이는 장군 계급장을 달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날 이렇게 장군까지 된 것은 저는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그 낯선 자기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것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이 내일 장교시험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장교시험 합격해 주시고 믿음이 좋은 장군까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순수하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기도해 줬던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고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육군 참모 차장이 된 건 100% 그 사람의 기도 때문이라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신자가 됐다는 그런 간증. 여러분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범 김구는요 감옥에서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감옥에서. 윤보선 대통령 유학 가가지고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유학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다시 말하면 선물로 구원 주기로 작정한 이 택자들에게는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기회가 와요. 때가 옵니다. 우리가 오늘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모셔야 될 룸메이트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성령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8장 18절에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데 마술사 시몬이 보니까 막 바울이 그냥 기도에 성령이 막 임하니까 이거 그거 돈 주고 좀 어떻게 살 수 없겠냐. 돈을 주고 좀 사겠다고 사도행전 8장 18절에 이 시몬 이 마술사가 말하는데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한 거죠. 성령님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역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전도한 게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렇게 됐어요. 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기뻐할 때 여러분 스스로 기뻐서 막 기뻐하시죠. 야 오늘 기쁘다.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 기뻐하는 것도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쁜다. 늘 성령님과 함께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평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뭐 아무리 많고 계급장이 많아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다 꽝이야. 밤에 잠잘 때 발이 잘 안 펴지는 거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제자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는데 나도 너희를 세상을 향해서 파송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독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아라.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동무가 되어 주실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신 분을 허락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어떻게 말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옆에 계신 여러분 파라크레토스, 옆에 계신 변호사, 나의 카운셀러, 그렇죠? 나의 위로자,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죠. 힘으로 못 갑니다. 마음 수양, 에이, 잘해야 예의와 염치를 차리는 도덕 군자 비스무리하게 되지만 천당 가는 거 불가능해요. 마음의 수양 되지 않아요. 더구나 돈으로 하나님이 뭐 부족하다고 돈 받고 천국 티켓을 주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제가 헌금 많이 했다고 천당 보내줍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걸 믿음으로 천당을 가게 됩니다. 2020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순례자의 길로 가다가 천당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 우리의 고향 천당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왜 고향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으니까 거기가 우리 고향이죠. 그 순례자의 길을 혼자 가지 마시고 성령님과 손잡고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